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4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교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폐렴으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완치가 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만들어져서 지구촌이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족하는 헛된 이념과 사상들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세 사사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사오니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모든 우한, 질고, 가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능력의 손을 들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용기와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른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 53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한자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이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흉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른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갈하신 사명을 따라 선교헌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구제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장학헌금으로, 가강예물로 올려드려오니 이 모든 인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 위정자와 모든 이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한 어려진 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일찍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안에 있는 야곱 DNA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또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가운데 자녀들의 이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들의 고충이 참 큽니다. 그래도 같이 있다 보면 정말 기쁜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를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 너무 상하면 무의식적으로 무심결에 저 애는 누굴 닮았을까? 누굴 닮아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이렇게 무심결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부부간의 말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답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속으로 나도 한 번쯤 경험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녀가 개고시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기질을 닮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유전인자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DNA란 사전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 사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DNA가 개개인의 특성을 구별짓는 그런 유전 인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는 외형적인 얼굴, 눈, 외형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의 DNA를 물려받았기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거룩한 DNA를 상실한 채 거룩한 척하지만 은근히 세속적이고 이계적인 욕망이 들끓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야곱의 DNA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얻고자 발부둥 쳤던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야곱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충성히 섬기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야곱의 DNA를 발견하는, 또 이 DNA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먼저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욕과 욕망의 대명사였던 야곱에게서 정말 지우고 싶은 슬픈 가족사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성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성읍주장 세기변한 사람이 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행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몹쓸 짓을 행했던 이 추장이 디나를 연모한 나머지 이 자신의 아비였던 하몰에게 부탁해서 이 디나의 아비 야곱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제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의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복수심에 싫다는 이 오빠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이 성읍 사람들, 이 추장 가술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유도한 후에 모조리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죽이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4장 25절 이하를 보면 할례를 행한 후에 셋째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기습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 가축,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도 다 이렇게 취하는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일면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절대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이 잘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면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생 디나를 사랑했던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일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느 성읍 거주하던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언가를 고민했다는 흔적이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너무나 감정에 충실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표징되는 그 언약의 상징을 오히려 복수의 도구로 삼아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오늘 고통과 복수가 난무했던 이 비극의 현장에 아비 야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찾자면 야곱의 두 가지 반응, 모습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침묵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을 보십시오.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하는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큰일을 당한 이후에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하는 아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은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아들들이 성읍 사람들 다 죽인 그런 비극의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되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34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비가
이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신앙적 훈계,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복수를 당할까 두려웠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렇게 두려워 내뱉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야곱의 모습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철없는 아들들과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는 총 50장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의 기사가 주로 다루어져 있는 기록된 기사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5장에, 물론 이제 이후에 요셉의 기사 중에도 야곱이 등장하지만 주로 창세기 25장부터 35장이 야곱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이하를 읽어보면 야곱은 축복을 위해서라면 아비도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기꾼, 세상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이하를 읽어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고향을 떠나 도망자로서 이제 광야로 도망갈 때, 또한 자신보다 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악랄했던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기록대로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창세기 32장 3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승리자란 칭호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하시고, 심지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도록 하나님께 간섭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 야곱은 여전히 별로 변화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 아들의 복수극 이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그 다음 사건, 축복을 경험한 이후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복수극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딸 디나와 아들들의 복수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아비 야곱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딸 디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 딸 디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의 표정인 할례를 거짓 속임수로 바꾸어서 피해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죽음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성읍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의를 선택하는 그런 의로운 정의로운 야곱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복수가 두려워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그렇게 동분서자는 옛사람 야곱의 모습만 성경이 보여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은 구제불능처럼 보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구제불능의 사람입니까?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와 섬김에도 앞장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여전히 야곱 DNA로 충만한 옛 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거룩한 척 하지만 여전히 속물 그대로 변한 듯 변하지 않는 옛사람 야곱 DNA로 충만한 삶을 살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참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 별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드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우리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올곧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아무 정상이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야곱 DNA를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DNA로 충만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회복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지했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옛 가치관의 의복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1절에 4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1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이제 길을 떠나 베델로 오라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화된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뜻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 사상까지를 다 제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의복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현재의 삶과 모든 죄악된 신분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것,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옛사람, 의복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모든 모습, 신분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깃든 장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축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이 이제 밧다나람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두려워 떨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축복하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하나님과의 추억, 만남의 추억,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깃든 장소가 오늘 베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34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딸 디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변한 듯 변하지 않는 야곱을 왜 다시 이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회개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겠는데요. 좀 길지만 창세기 35장 9절에 13절 축복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떠나고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과 야곱 후손 가운데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후대에도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되 약속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불능인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회복과 축복의 장소 베델은 한 번만 올라갈 장소가 아니라 한평생 올라가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야곱의 옛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 하나님은 변한 듯 변하지 않는 옛사람 야곱을 다시 이 베델로 부르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답은 앞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 당연히 우리를 향하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답은 그만큼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날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과 축복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힘이 0.0000001%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회복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과 축복이 있는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지했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며 옛 가치관의 의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DNA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이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라면 그분이 보여주셨던 영광의 찬란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관계에 있어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야곱의 DNA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DNA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DNA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회복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평생 우리는 베델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지만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우리 안에도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내 내면에 가득 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베델을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제불능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안에 숨겨진 야곱의 DNA를 제거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DNA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곱의 DNA를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로다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믿음의 손 기도의 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며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는 거짓된 이단의 교리에서 벗어나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101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의 기로 삼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의 약과 야목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야곱의 DNA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낱낱이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옛 야곱의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남편인, 아내인, 자녀인, 성도인, 목회자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야곱 DNA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이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가 치유와 화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된 이단의 교리에 벗어나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주님, 생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10 기도원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지 그 믿음을 밝히 드러내고 전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야곱의 DNA를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DNA로 충만한 복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